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인데요,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되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대국,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략해 옵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처음으로 공격하죠. 그래서 똑똑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1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7년 지나서 7년 후에 바벨론은 2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문물들을 뺏어갔고요, 약 1만 명이나 되는 젊은 인재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로 그 포로 가운데 25살의 젊은 지금 에스겔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바벨론이 마지막 3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요, 이제는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한 번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려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침략했다라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끝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조국이 사라지고요, 땅이 사라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정말로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과 절망의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희망과 소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냐?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쉽진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환상 가운데 나타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을 보여주면서 어디로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바로 성전 문 앞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파괴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성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다시 회복시킬 그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성전 문지방, 그 문지방 밑에서 물줄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바깥으로 계속 조금씩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물이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흘러가는 장면을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물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은요,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물은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물이에요. 그리고 물은요,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요, 싱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물은요,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다 씻어서 정결케 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의 기능과 역할이죠. 여러분, 물이 없다, 물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다, 우리에게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로 살기 힘들 거예요. 아니,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하면 40일 정도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40일을 버텨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3일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샘이나 지하 깊은 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서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체가 이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 하나님의 치유의 물, 하나님의 생명의 물, 하나님의 그 회복의 물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요, 모든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온 자연 만물을 다시 소생시키면서 더 나아가 모든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줄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 회복의 물, 이 치유의 물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거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이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세상엔 없는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어요.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작점, 그 시작점에 항상 있으십시오. 절대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오는 기적은요, 예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보잘것없고 매주 그냥 형식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라도, 그렇게 보이더라도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던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이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흘러나오잖아요. 흘러나오는데 계속 흘러나옵니다. 멈추지 않아요. 계속 흘러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천척을 측량했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천척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한 척을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한 척이 한 45에서 50cm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척이라는 것은 대략 한 500m 정도의 길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500m를 재고 그 물을 건너겠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또 500m를 지나고 나서 또 재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무릎까지 차올랐다.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00m를 쟀는데 물이 가득해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성전에서 흐르는 조금씩 흐르는 그 물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어났다라는 거예요. 발목에 차더니 무릎에 차더니 허리에 차더니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푹 빠질 만한 강이 되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까지 오르더니 그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서 나오는데 멀리 갈수록 뭐예요?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댐에 갇혀있는 물은요, 다 방류하고 나면 바닥을 드러내잖아요. 없는 거예요. 다 쏟아내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끊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비록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요, 아주 작고 아주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은혜의 물은요,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이 온 세상을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지금 환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3편 3절 말씀인데요. 시편 133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의 말씀은요,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가,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헐몬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헐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북부에 있는 이 헐몬산, 그러니까 헤르몬산이라고 얘기해요. 헤르몬산, 이 헐몬산은요, 1년 중에 8개월 이상이 눈으로 쌓인 산입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와요. 계속 눈으로 덮여있는 산이 바로 이 헐몬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덮여있는 산 위에 하나님께서 이슬방울을 똑 떨어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슬을 똑 떨어뜨리면 그 떨어진 이슬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그 이슬이 눈이 다 녹아요. 눈이 녹아서 계곡물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되고 요단 강물을 넘어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 헐몬산의 아주 작은 이슬방울들이 황폐하고 메마른 전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다시금 새롭게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헐몬의 이슬방울을 지금 우리에게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요,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인생은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이요, 아직 발목에까지밖에 안 찼기 때문이에요. 무릎까지밖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물이 내 허리를 넘어서서 완전히 은혜의 강물에 흠뻑 취해 사는, 흠뻑 젖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은혜의 물이 발목에 차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니,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삶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벌써 2024년이 끝나요. 2025년이 다가오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이 두렵고 염려만 그냥 가득 찰 뿐이에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과 허탈감 가운데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요,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물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너무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버티십시오. 견디세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돼요.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그 미래는요,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흠뻑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은 거예요. 심이 많은 나무들이 서 있는 그 환상을 지금 본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많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거쳐서 강물이 됐는데 그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 지금 이 물이 흘러간 곳이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요,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막지대에는 절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땅에서 나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지대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스며드니까, 그 물이 흘러드니까 뭐예요? 나무들이 자라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 나무들이 각종 아름다운 열매를 끊임없이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나무는요, 사람을 말할 때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해요. 특별히 시편 1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처럼 나무는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상징할 때 주로 나무를 이렇게 써요. 나무를 표현합니다. 그 나무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화려합니다. 꽃이 만개하잖아요. 꽃이 활짝 피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요. 그래서 다 꽃 보러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요. 다 그 꽃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꽃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꽃길을 걸어라, 그게 부추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꽃이요, 아름답고 화려한 건요, 만개할 때 잠시뿐이에요. 활짝 필 때 잠시뿐입니다. 꽃은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열심과 열정이 있을 때는요, 그 누구보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열정이 조금 사그라들어요. 열심히 사그라듭니다. 그럼 어디로 온가? 사라져버려요. 즉 뭐냐면, 삶 가운데 환난과 풍파가 몰려오면요, 그냥 흔들리고 꺾여버리는 인생, 그게 바로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꽃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어떤가요? 나무는요, 봄에는 향기를 내고요, 여름에는 또 그늘을 주죠. 가을에는요,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요, 겨울에는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바로 나무예요. 그게 바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정말 세월의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뎌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와 같은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 삶 가운데 모진 풍파가 몰려오죠. 그래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역경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잠깐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무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요,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요 동쪽으로 흘러서 강을 이루고요, 그리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를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라바는요 사해바다 인근의 저지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내용은 뭐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 그 물이요 아라바를 지나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흘러내리는 물로 보면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해는요 세상에서 염도가 가장 높은 바다입니다. 가장 높아요. 물이 너무나 짜죠. 물이 너무나 짜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해바다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해바다 주변 지역은요 그 짠 소금기가 다 밴 거예요. 짠 소금기가 배서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인근 지역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말 그대로 사해는요 죽음의 바다예요. 죽은 바다입니다. 그게 바로 사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가서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의 짠물을 단물이 되게 할 것이다. 즉 뭐냐면 그 강물이 죽음의 바다인 이 사해를 치료해서 되살아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금 살려낼 거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사해 바다는요 더 이상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바다,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치는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치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 속 깊숙이 흘러들어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적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이 사해바다처럼 죽어있는 인생이라고 여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날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요. 선언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시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이 다시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금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2025년 다시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해바다처럼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정말 다시 이제는 살아 숨쉬는 인생으로 다시금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60대이든 70대이든 80대이든 90대이든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날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죽은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은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썩은 것들을 다시금 싱싱하게 살려주는 치유의 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물은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날 것이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날 것이다.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을 다 내려놓으신 분들, 소망을 접으신 분들,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내 인생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2025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의 상황,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다가오는 2025년 억눌려 있던 그 영혼이 되살아나고 무너져 있던 가정이 되살아나고 죽어 있던 인생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